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천 목사님은 이제 세성교회에서 아마 사역을 하셨을 테니까 아마 많이 강조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사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게 벌써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 교회 학교 가운데서 사역이 되기 시작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물을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보고 절반밖에 없다. 저같이 시니컬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시니컬한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지은자매님처럼.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삶에서 선택하는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계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억가당하잖아요. 요셉은 그저 눈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었는데, 그런데 요셉가 경험하는 일들은 뭐예요?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형들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겪는 게 뭐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 보디발 장군에 팔립니다. 그죠?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에서 뭐가 됐어요? 이제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도 집사의 직분을 그래도 획득했습니다. 야,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놀랍게도 거기서 또 더 억울한 일을 당하죠. 성추행범이라는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형들로부터 그렇게 죽음을 형들이 생각할 정도로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까요?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를,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복수라든지 이 분노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각한 복수극이 펼쳐졌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속 시원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오징어 게임 3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속 시원한 그런 어떤 복수극이 딱 일어났으면 여러분이 다 뭔가 통쾌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뭔가 찝찝하게 끝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이게 끝이 난 건지 아닌지 막 이렇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기대하죠? 속 시원한 복수극을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연민과 나의 분노를 그가 계속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세계관으로 삼았다면 정말로 피 비린내 나는 그 복수극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은 뭘 바꾸죠? 인생의 주어를 바꿔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정을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에요. 형들은 두려웠잖아요.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한 그 요셉, 그 동생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다 생각했겠죠. 형들은 무슨 세계관으로 살았어요? 요셉이 복수할 거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노할 거야. 세상의 원리로 살았어요. 세상의 렌즈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계관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죠?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주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2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뭐 타고난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는 자꾸 청년 여호수아가 뭐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노인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인생의 노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막대한 임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정탐꾼 사건 때문이잖아요. 모세가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보고 왔는데 다 똑같은 걸 보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봤어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은 점령할 수 없어요. 그 성은 너무나도 자연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성은 결코 함락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2장 말씀을 보면요, 개미 한 마리도 거기 못 들어간다. 아예 출입을 막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을 보고 와서 열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 정탐꾼은 야, 우리 졌다. 싸우기도 전에 졌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거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누구죠? 아낙 자손들. 우리보다 머리가 2개씩 3개씩 더 있어요. 피지컬이 더 좋아요. 군사력도 더 좋아요. 군사훈련도 더 잘 받았어요. 싸우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 모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백성들아 들으십시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열 정탐꾼의 보고였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열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민수기에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마주했던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각, 내 생각, 내 가치,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기준,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해석을 바꾸는 거였어요. 해석을 바꾸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 가운데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취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학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갈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지나갈 때는 매우 중요해 보여.
여러분 고3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3 때 대학 못 가면 다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학 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10년 지났는데 다 멀쩡히 살아있고 사람 부실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았고 너무 거대한 문제 같아 보였는데 지나가면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언제까지 뻥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틴즈 친구들이 제가 그 이야기하면 믿을까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우리 상훈이부터 바로 그럴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더 이상 뻥치는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그게 무너지지 않을 때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면 재밌잖아요. 오, 이게 되네? 오, 너무너무 좋아. 아,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열에 9 정도는 잘 되더라도 하나에서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죠? 자기 연민이 찾아와요. 자기 연민이 찾아오니까 계속 그것만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에 쓴뿌리만 묵상해. 예배를 통해서도 쓴뿌리, 뭐 성경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강한 손과 편팔이 되어 주신다. 뭐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나의 그 결핍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물론 저는 이 시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7월달, 8월달 우리 두 목사님들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교회에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은 아마 다니엘서가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는지, 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창문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었는지,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뜻을 정하는 그 우리의 태도에 자꾸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다니엘서 1장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그러면 그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로 다 한 번씩은 다 결단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수련회 가면 다 그렇게 시키잖아요. 목사들이 와가지고 감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울먹울먹거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 은혜 받으신 분 다 일어나세요. 막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손 들으세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막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다 정해봤다고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 태우는데, 하나가 자전거 한번 타봐.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가 자전거 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바퀴를 계속해서 굴려야 넘어지지 않아. 두렵고 떨리지만 처음엔 넘어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야 네가 넘어지지 않는 거야. 나는 자전거 타는 원리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듣는 게 주님 바라봐야 돼. 뜻을 정해야 돼. 그래요. 뜻을 정하는 거 다 알아요. 그거 하랑이도 알고 우리가 어디 갔지? 은유와 은비가 저기 들어가고 있군요. 네. 은비와 은유도 다 알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1년만 나오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가? 이거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이 다니엘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했냐 하면 다니엘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거기에다 페르시아에서도 아주 높은 간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했더니 자꾸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요.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이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우리의 뜻을 갸륵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가지고 참 많은 설교자들이 거룩한 말을 빙자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렇게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얄팍한 해석을 넘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기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기물이 다 바벨론의 창고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말일까요? 기물이 바벨론의 창고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옛날에는 신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뭘 만듭니까? 신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상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죠? 예배 때 쓰는 그릇, 촛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물창고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다른 나라였으면 신상을 넣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신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이 지금 바벨론의 창고에 처박혔다고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이 졌다라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시대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얄팍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성공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이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을 낳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다니엘서는요, 세계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그 절망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그런 새 시대 가운데 왜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진짜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래요. 생각들 들잖아요.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밀어닥쳤어요. 직면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하고 이 초조한 상황,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해요. 너무 초조해요. 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세계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은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우리 뭐라고 하죠?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10년 뒤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가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럼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누가 이제 짱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 바벨론이 떠오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남유다가 위기를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보세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지금 왕 위에 있는데, 근데 바벨론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뭘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제는 절망적인 거예요. 이제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위기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을 이길 군사력도 없고 이길 전략도 없어요. 모든 게 끝장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보죠.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장구를 두었더라. 여러분, 그 신할 땅이 어딥니까? 바벨탑 지었던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 다시 빽하는 거예요. 제약이 시작된 장소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게 어때요? 유다는 망했어요. 하나님은 졌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 져서 이제는 바벨론의 창고에 처박혀 있는 신세다라고 1장 1절과 2절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요시야 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죠? 개혁적인 왕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왕이고 신앙을 잘 지켰던 남유다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때 많은 것들이 개혁되어졌어요. 원래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이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모든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졌습니다. 우상 신상들과 신전들이 타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요시야 왕이 너무 많은 개혁들을 일으켰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결단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나라가 부흥할 것 같죠. 나라가 더 강대해질 것 같죠. 애국과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자,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 두 번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야김, 세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고요. 네 번째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4왕이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자, 근데 애굽이 지금 요시야 왕을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겠죠. 승리해서 이 애굽이 어떻게 했냐하면 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에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야, 너 셋째, 그러니까 셋째 너 괜찮네. 너 와서 네가 왕해. 딱 이거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왕을 갈아치웁니다. 애굽이 자신들이 지금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로 바꾸죠?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왕을 바꿔요. 왕을 바꾸니까 보세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애굽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애굽의 눈치가 보여지는 그 상황을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딱 그 전 상황이에요. 자,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호야김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아버지가 신앙적인 어떤 개혁 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였겠습니까? 안 그래도 애굽이 더 커 보여요. 애굽이 가진 그 군사력, 힘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애굽이 누구를 왕으로 바꾸었어요? 지금 여호아하스, 자기 자신의 동생을 폐위시키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야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밖에 없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7절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그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여호야김한테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나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거다. 나는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삼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두렵고 지금 애굽의 눈치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없었겠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쫓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유가 없을 때 뭘 하죠? 보통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요. 직장인들 술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죠?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걸 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세계관이 없어요. 그럼 뭘 쫓게 되어 있습니까? 쾌락을 쫓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성을 마비시킨 무언가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술을 찾아요. 아니면 그 술을 대체할 무언가 쾌락적인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삶이 공허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계속해서 이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애굽의 힘이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쫓겼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쾌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궁전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 연회를 베풉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죠.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이 여호야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영원한가 그렇지 않은가 주목해서 한번 볼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근데 보니까요,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놨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야김한테 와서 나라가 망할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해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유다를 보면서 웃을 것이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이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자, 70년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만들겠다. 이 바벨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내가 반드시 멸망시켜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여호야김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야김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 일단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고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만약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 70년 동안 뭘 해야 했을까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호야김이 해야 했던 선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리냐? 바벨론? 어떻게 바벨론이 망해?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아. 야, 바벨론 지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애굽도 바벨론이 집어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바벨론이 70년 뒤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럴 바에는 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할 거야. 이게 여호야김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과 애굽이 동맹관계잖아요. 동맹관계고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하죠?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 침략해 와서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고 결국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기물마저도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진 것 같아요. 나라도 망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야김이 가졌던 관점을 보면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하나님은 졌어요. 절망적이에요.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는 절망의 깊이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도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여기까지 스톱. 자, 그런데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가 어떻죠? 주어가 누구예요?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도 바벨론 손에 넘기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기물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도 줬어요. 절대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 오브 절망.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관점은 뭐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망한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망한 것 같잖아요. 절망인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요, 그러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을 누가 가졌을까요? 그 관점을 다니엘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기다라는 말이 나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나탄이라는 동사와 하나님이 결합되면요,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가 나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주셨다. 이거 쓸 때 사용하는 동사가 나탄 동사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때,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 주도적으로 행하실 때 사용하는 동사 나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저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은 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무슨 약속 해주셨어요? 망할 거긴 망할 건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은 70년이다. 70년 후에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망한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관점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역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었어요. 나라가 망하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이 백성 끝까지 인도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니엘은 그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문화를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가졌던 시각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때 붙잡혀 갔어요. 아마 학자단 14세에서 1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꼬실 때 뭐가 제일 잘 먹힙니까? 떡볶이 사주면 되잖아요. 치킨 피자 사주면 아직도 아이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뒤바뀌면 눈빛이 바뀌어요. 아이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 맛있는 거, 그 진미, 그 강대국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문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영향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온갖 교육이 지금 다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세뇌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세뇌를 다 거절하고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부귀영화 다 거절하고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어때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과정 때문에 여러분 놀라가지고 물론 놀랄 수 있죠. 그 지나갈 때 너무 힘들 수 있죠. 사막에 묻지만 골짜기 지나가는데 기뻐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약속이 그 너무 위대하고 우리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 자리 가운데 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렇게 결단해도 집에 돌아가면서 죄 짓는 게 우리잖아요. 예배당 빠져나오면서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예배 드려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와중에서도 뭔 작동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한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보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너무나도 멋있는데 4장 8절과 10절 말씀, 4장 8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진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이 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걸 저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낙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아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못 믿었잖아요.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믿었지 이걸 다 못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다 끝난 것 같았지, 내가 진 것 같았지. 아니, 여기서부터 성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의 원리, 속도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어요. 한 번의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성공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보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 한번 놔 보십시오. 은비와 은유가 말 잘 듣습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랑이랑 이랑이가 아빠 말 잘 들었으면 벌써 천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집에는 몬스터 2마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정말 열에 한두 가지면 감사할 정도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 약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로 확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걸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신의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 되어질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힘들면 어때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정해 주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미래가 있어. 그러면 그때 한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그 한일전 우리 2002년도 16강 월드컵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월드컵 이야기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보는 사람들 바보예요. 결과 다 아는데요. 결과 다 아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와, 저기서 누가 골을 넣을 건데, 설기현이 마지막에 넣지, 연장전 가서 안정환 선수가 골 넣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조마조마하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이고 확정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교회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지나온 세월과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담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마무시한 또 그런 무게감을 저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문제들 만날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할 수 없으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낭망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졌다, 내가 싫어졌다, 네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나의 해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 그 세계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그 절망의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